보니까 또 희한자매 저기 혼자 이렇게 홀로 앉아 있는데 아마 이번 주가 듀데이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 언제쯤이죠? 토요일. 예. 그래서 두 번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또 아이를 위해서 또 우리 희한자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저를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시편 119편 49절로 64절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저를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119편 49절로 6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시편 119편 49절로 6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크게 조롱하였어도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주여, 내가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판단들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버리는 사악한 자들로 인하여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사오나 주의 법규들이 나의 순례하는 집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오 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켰으므로 이것을 소유하였나이다. 오 주여, 주는 나의 몫이오니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라 말하였나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나의 길들을 생각하고 주의 증언들을 향해 내 발들을 돌려싸우며 신속히 움직여 주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강탈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로 인하여 한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를 드리니이다.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오 주여, 주의 긍휼이 땅에 충만하오니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요 또 참 소망을 이루며 또 위롭게 하는 또 우리의 마음을 소성케 하는 귀한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길어지고 또 이것이 단순히 올해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감기처럼 평생 우리가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질병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점점 길어지면서 특히 교회가 세상에 타겟이 되어 많은 경우 미국은 그렇지만 덜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교회 모임이 제재되면서 많은 경우에 믿음이 위축되고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참 우리의 이 참 거칠고 참 각박한 세상에서 참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정말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케 하시고 시원케 하시고 또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직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잘못된 곳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참 소망이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주께 그 말씀에 자신을 두고 또 그 안에서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저희를 볼 것은 바로 말씀으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누구 또는 세상 또는 그 무엇이 아니라 참 위로자 되신 성령님이야말로, 그리고 그 말씀이야말로 유일하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연스럽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50절로 5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나의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한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으니 이것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크게 조롱하였어도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주여, 내가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판단들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분명 고난 중에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고 그 일 또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그 어떤 대상 또 어떤 누구 또는 어떤 상황이 좋아져서 어떤 방해물이고 또 장애물이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어떤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이는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위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위로하다, 이 comfort라는 단어의 라틴어 그 의미를 보게 되면 힘을 실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붙들리며 그 말씀 안에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힘을 받는 것이죠. 그 힘이 실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5절로 28절에 보게 되면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내가 내 길들을 밝히 보이매 주께서 내 말을 들으셨사오니 내게 주의 법규들을 가르치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훈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리로다.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참으로 내 뼈가, 내 살이, 내 혼이 진토에 붙고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곰핍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근심이 일어나여 뼈가 녹는 그런 순간에 무엇이 그 이 시편 기조로 하여금 여러분 강하게 하고 힘을 얻게 하였습니까? 바로 그 말씀, 주의 말씀에 따라 강하게 되었듯이, 혹 우리 가운데 어떤 이유든 어떤 일로든 낙심이 되거나 또는 어떤 공고한 상황, 고난 가운데 있거든 여러분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강건케 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의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여러분 강력한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생각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의 숨기심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그 말씀을 알았던 다윗도 그 삶에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위기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다윗 역시 인생의 가족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죽임을 당하게 되는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디에서보다도 바로 그 자리,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 스스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강건케 되고 뿐만 아니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게 되면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어떤 배경이냐면 바로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이 가족들을 여러분 다 납치해 간 것이죠. 온 가산을 훔쳐가고 그 다음에 온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사랑하는 아내, 그렇죠, 딸, 아들들, 그 가족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이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여러분 이들은요 나중에 보게 되면 용사들의 용사 중이었고요, 그야말로요 정말로 뭐라 그래야 되나, 다윗바 같은 다윗에게 충성하고 하는, 그런데요 자신의 어떤 이익 앞에서는요 다윗이고 뭐가 없습니다. 바로 전만 해도요 다윗이 최고였고, 다윗이 우리의 리더였고, 다윗이 우리의 왕이었고, 다윗이 우리의 모든 것이었고, 우리를 책임지는 다윗이 최고인데 지금은요 바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그럼에도 교회에 보면 항상 자기 자신을 치유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남보다 더 상처가 많고 더 힘드니까 다들 자기에겐 특별히 더 잘해주기를 원하죠. 만약 조금이라도 잘해주지 않으면 이내 삐지고 상처를 받죠.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내 자기 연민, 셀피리,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구원받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거듭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상태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기와 같은, 그저 나밖에 모르는 영적 갓난아이로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우리가 그저 거듭난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것뿐만이, 태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강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갓난 아기가 시간이 지나 스스로 숟가락을 잡고 밥을 떠먹듯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이죠. 준비된 밥상을 떠먹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목사나 또는 교회 안에 살아가는 다른 지체들이 도와줄 수 있겠지만, 또 위로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역시도 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스스로 위로를 해야 하는 그 통로가 닫혀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52절에 보게 되면 오 주여 내가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판단들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길은 먼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 중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이 자기를 살렸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죠. 신구약 전체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한 말씀을 합니다. 바로 기억하라는 것이죠. Remember,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풍성했던 과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복 주신 과거를 기억함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위기에서도 우리가 그것이 기회가 되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건짐을 받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것이니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히려 주 안에서 안식을 하고 오히려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건지셨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그들을 건너시게 하셨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대한 이집트 병거들과 기병들을 몰살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저들에게서 보호해 주셨는지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저들을 어떻게 먹이셨고 또 어떻게 보호하셨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저들을 어떻게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곰과 싸워 이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싸워 이겼는지 기억하랍니다. 또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셨는지 죄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여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마지막 때에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억하고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지 기억하라고 말하며 어떻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분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사형리 복음서에 따라서 여러분 1, 2, 3, 4 스텝에 따라서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고 해서 여러분 1, 2, 3, 4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죄 가운데 빠진 그래서 죽어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어둠 가운데 길을 잃고 죄 가운데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을 살아가는 나를 그분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고 복음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나를 기억하십니까? 과거는 오늘 위한 좋은 스승이라고 말하죠.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받은 경험은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저는 종종 어려웠을 때의 일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거의 한 18년 전인가요? 있지 않아요. 8월 15일 날. 왜냐면요. 뉴욕에 들어오는데 그때 대정전이 있었어요. 뉴욕 전체가 다 깜깜하게 됐습니다. 비행기가요. 공항에 JFK에 내리지 못하고요. 수백 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창문을 보면요. 비행기 다 같이 떠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전이 뉴욕 전체가 정전이 돼서 내릴 수가 없어요. 몇 시간을 비행기가 빙빙 돌다가 상황이 좋아져서 불이 들어와서 아니면은 간이 어떤 불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드디어 내렸는데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비행기가 한꺼번에 내려서 내리고 나서도요 3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나오는데 비행기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미국에 처음 왔어요. 학생 신분으로 $12,000 10,000불 갖고 왔는데요 2,000불 누가 주셔가지고 12,000불 그 12,000불 학교 다니면서 집값 내니까 3개월에 다 바닥나고 통장 잔고에 200불이 안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주셔서 일을 하고 누가 차를 주셔서 찾는데 차가 펜티악 그 차가 잘 가고 편했는데요 6개월 만에 막 연기가 나도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파란 그린 피를 막 콸콸콸 쏟아내면 다행히 길가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집에 다행히 돌아오셔서 객사하지 않고 집에 오셔서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돈이 없어서 십몇 불 가지고 몇 주를 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공급하신 그 날들. 보험을 못 들어서 다비가 다리가 팀인가요? 티미가 6개월 만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보험이 없어서요.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안 낼 수 없는 거기 어디죠? 캐시로에서 돈을 적게 하고 하는 데를 토요일 날 오전에 발견해서 밤 늦게까지 찾아다녀서 하는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엄청 욕먹고 도대체 정신이 있냐고. 애가 이 지경인데 어디 여기 와서 하냐. 발리 응급실 가. 누가 몰라서 응급실 안 가요. 돈이 없으니까 못 가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성장판을 피해가게 하고 다행히 또 어떻게 보험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 백투데이트 해가지고 또 누가 도와주셔가지고 그 멀쩡히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멀쩡히 걷게 했더니 풋풋해가지고 또 팔을 다쳐가지고 왔어요 어저께.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난날 행하셨던 일들, 내가 결코 할 수 없고 내가 지탱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지난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수많은 지난날을 필름처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때 오늘 이 순간에도 그리고 내일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랍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랍니다. 주께서 돌보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 즉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낱낱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죠. 방금 제가 나눈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기적들을, 증거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함으로 오히려 불같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내를 이루며 더 나아가 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때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난 중이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은혜로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경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51절에 보게 되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크게 조롱하였어도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당연히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가 중요하지만 유별나게 저에게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여전히라는 단어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이유로 믿음에서 떠납니다. 말씀 안에서 떠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상처를 줘도 여전히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의 말씀의 경계, 바운더리, 그 말씀의 경계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답답하게 여깁니다. 뭐 이렇게 교회 오는데 뭐 이렇게 하라고 말라고 많아요. 목사님 뭐 이렇게 뭐가 성경은요 뭐 하라는 게 많고 또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답답해요. 무겁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삽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올가매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며 우리를 속박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이지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오히려 그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하길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진리를 제대로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때문에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길은 자신을 함부로 굴리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런 태도를 보게 되면 될 대로 되라는 면, who cares? 될 대로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행동을 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고 함부로 정말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냥 막 나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가지요. 거기에 기댑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해 준다는 그 말에 주의 말씀의 경계, 그 범위를 자꾸만 벗어나는 것이지요.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안식과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간 탕자가 어디에서 안식과 위로를 얻었습니까?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렇죠, 인생에서 진짜 막가파로 살다가 나중에 그냥 몰려서 어디로 옵니까? 그나마도 오면 다행이지만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나갔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른 데로 가가지고 어디로 다시 오냐면 교회로 다시 옵니다. 너무 시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싫은데, 교회를 아주 거들떠보자는데 나중에 아주 인생의 밑바닥에서 어디로 오는가? 교회로 옵니다. 왜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안식과 평안과 참 위로가 주 안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죠. 말씀의 기준에 어긋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해서도 안 되죠. 욱하는 마음에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경선한 결정도 안 되죠.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들이 심히 조롱하였어도 여전히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크게 조롱하였어도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오 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강탈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지켜 순종했죠. 말씀에 순종하기를 즉각적으로 행하였습니다. 60절에 보게 되면 신속히 움직여 주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때때로 세상의 교육과 조언들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해결책은 아주 의외로 심플하고 아주 간단하죠. 그냥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때 주저함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그 길이 생명이요, 그 길이 행복이요, 그 길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대신에 늘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지, 왜 전도하지 못하는지, 왜 말씀 보지 못하는지, 왜 기도하지 못하는지. 순종하지 못하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상황이 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안 돼도, 때로는 상황이 힘들어도 더욱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결국은 마음에 있죠.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요, 주의 말씀이 무겁잠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느헤미야는 적들의 가진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도중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벽 공사를 진행했고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미션 또는 주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로 중단되었습니까? 미루어졌습니까? 아니, 이때야말로 우리는 더욱더 주의 일을 넘치게 하고 주의 일들로 인한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으로 참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에 행동하는, 신속히 움직여 순종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유라굴라라고 하기도 하고 유로클로돈 폭풍으로 인해서 많은 모든 사람들이 지치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돼요. 이 엄청난 산한 폭풍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 폭풍 가운데 배가 파손의 위험에 처했을 순간에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패닉에 빠졌는데도, 두려움에 빠졌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유일하게 그 배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평안합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 오직 사도 바울만이 그 풍랑 가운데, 그 배 가운데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냈습니다. 이런 어떻게 위로를 얻었습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오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패닉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온갖 안 된다, 우리는 죽었다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 난파되기 직전인 그 배 속에서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왜요? 간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25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이미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침에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 사라졌더라.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어저고 몇 년 전에 수양에 갔다가 제가 볼 때는 바람도 그렇게 불지 않고 그냥 그 강의 파도가 한 요 정도 잔잔하다가 요 정도 쳤는데, 이학노 교수님 기억하십니까? 우리 진짜 죽을 뻔했잖아요.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아. 이학노 교수님 어떻게 하는데, 저는 아주 그래도 목사이니까는 제가 막 그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냥 태어난 척 그렇게 했었지만 제 속으로는요, 너 떨고 있니? 예, 얼마나 떨고 있었는데 정말 물에. 그리고 저는 수영을 못 하잖아요. 교수님 그때 수영하실 줄 알았어요? 못 하죠. 그럼 우리 진짜 그 하필 그 수영 못하는 교수님이 그거를 키를 잡고 있었잖아요. 우리 모두 죽을 뻔했던 거예요. 진짜 죽을 뻔했던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못 구하는데 그 카약 타는 6, 7명 되는 그 카약에 노를 못 쳐서 저기 코너에 처박혀서 막 이러고 있는, 바람을 거슬리지 못하니까 그들을 건져주겠다고 우리도 못 사는데 모터보트, 조그만 모터보트 그들을 묶고 갈래니 물은 들어오죠. 같이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고 뭐고 간에 니네 살바대로 해라. 저들 줄을 끊어버리고 저들을 보내버리고 우리 살겠다고. 사모님도 기억나시죠? 그때 그 상황이.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21절에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에 나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이를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말씀이 곧 약속이고 불변하며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소유하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분 안에 그분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에 더욱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전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의 애를 넘치게 하십시오.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즉시 행하고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께 감사하십시오. 그 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네 번째, 주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으로 인하여 한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를 드리리이다.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위로함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다가도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랬습니까? 그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뭘 했습니까? 주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루 중 가장 한밤중이기도 했지만 이는 어쩌면 인생의 고난받는 칠흑과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한밤중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으로 인해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고난이요, 핍박이요, 그야말로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이 멍투성이에 발과 손에는 차디찬 쇠고랑이.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 속에서 8차 타령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불신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옥 가운데 피와 멍으로 온몸이 망가진 그 상태에서 바알과 실라가 한밤중에 한 것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이와 같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진정한 위로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고 이런 위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가 각자가 스스로 말씀으로 위로를 얻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힘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주의 일을 넘치게 하시며 주의 오심 그날까지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여김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혹 이 가운데 또는 오늘 영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혹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불분명하신 분이 계시다면
왜 오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날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구원받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면제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 중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고난,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낙심되거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차게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의 경계 안에 머무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위로하는, 위로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 원합니다.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솔직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께 고정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고 사로잡혀 참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저를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결단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